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론이 끝나고 이제 2장에서 본격적으로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9절부터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습을 요한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먼저 9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이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영광스럽게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정체성이면서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7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실패하셨다고 생각하거나 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속히 이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과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그 환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강력한 증거이며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참음입니다. 곧 인내이죠.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서신서들의 가장 핵심 메시지를 딱 한마디로 한다면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주님을 붙들고 바둥거리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의 참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영광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인내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이제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될 다양한 이미지와 표현들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뭐 이 새벽의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뭐 용이 나오고 뭐 여기서도 그냥 뭐 음성을 들었다가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하는 이 모든 표현들이 구약에서 나왔던 이 표현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는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지금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11절을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하는 명령을 이제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기록하라 하는 써라 하는 이 명령이 요한계시록에 총 12번 나타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특히 이렇게 기록하라는 명령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앞서 3절에서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라라고 강조해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붙들므로써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길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아름다운 또 진리의 능력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2절부터 16절에 이제 요한이 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본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본 것이 12절의 7 금촛대입니다. 7 금촛대가 무엇인가? 또 이것 또한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하는데 감사하게도 20절에 뭔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13절에 보면 이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요. 금띠는 이 왕의 권세와 부요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7 교회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다고 했죠. 많은 이들이 박해와 환난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떠나신 것이다 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믿음에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한 그 중보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계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높으신 왕으로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서 이렇게 환난이 오는 거구나 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 이미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14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제 어떤 모습인가를 묘사합니다. 머리와 털이 희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다니엘 7장 9절에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 그리고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던 그 이미지가 이제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그의 눈은 어떤가요? 불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이제 하나님의 눈동자의 이미지이기도 하고 이 이미지가 나타나는 이 다니엘서 10장의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인으로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 밖에 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이미지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15절에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함과 강함, 그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는 맥락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음성은 어떠한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에스겔과 다니엘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그분의 권위와 위엄 있는 능력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16절에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20절에서 분명하게 해석해 주시죠. 7 별은 7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7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천사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쥐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또 7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신다. 그러니까 7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큰 연약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교회를 굳게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그냥 말씀으로 뿐 아니라 강력한 이미지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또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지만 죄인들에게는 이 심판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와 동일한 표현이 사사기 5장의 드보라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지금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교회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평소에 예수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요? 이제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한번 봤던 이미지가 되게 강렬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은 이제 푸른 눈에 이제 뭐 긴 파마 머리를 하고 있고 성가대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양을 막 데리고 다니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기가 쉽죠. 또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님 하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2계명을 통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또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이미지의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형상을 함부로 만들지 말라라고 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떠올려야 하냐면, 말씀을 통해 계시된 대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야지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피 뚝뚝 흘리면서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승리하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왕으로, 진정한 통치자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주권자이신 것이죠. 처음 우리에게 오실 때는 작은 아기로 오셨고, 처음 우리를 위해 사역하실 때는 피 흘려 죽으시며 희생하셨지만, 이제는 영광 가운데 계시고 다시 오실 때에는 승리로 우리에게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르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17절, 18절 보시면은 이제 요한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제 영광을 입으신 주님을 이제 마주하게 된 요한의 반응은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반가움과 기쁨보다는 이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반응과 동일합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를 접하고 여러 차례 그 앞에 엎드려졌고요.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 날 동안 시력을 잃었죠. 그러니까 모세도 선지자들도 제자들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임재 앞에 서게 되면은 나는 죽게 되었구나 두려워하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의 마땅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잃고 생기를 잃어버린 채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져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오른손, 이 능력의 손을 얹고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오른손에 7뼈를 잡고 계신 분이 그 손을 요한에게, 교회에게,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져 있는 우리에게 얹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살아있는 자인데 전에 죽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그냥 과거에 훌륭한 업적을 이루신 어떤 분, 아주 탁월한 철학을 우리에게,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분,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우리와 차원이 다른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했던 그 고난, 심지어는 그 죽음까지도 대신 당하신 우리의 왕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지금 이제 영광 중에 살아 계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소망이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의 는 천국의 열쇠뿐 아니라 사망과 지옥의 열쇠도 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옥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사탄이 왕노릇하고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옥마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탄이 맘대로 하도록 허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지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악한 원수마귀가 막 활개하는 것 같은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힘이 더 얻어야 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사탄의 왕국이 충돌하고 뭐 전쟁하고 이런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고 내 계획 안에서, 내 통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를 신뢰하면 된다. 나만 믿고 따라오고 내가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전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은 이제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말하고요.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교회 시대 전체에 언제나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 이고요. 장차 될 일,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 기간에 일어날 모든 사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20절에서 요한이 본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 장면과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장면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비밀입니다. 교회가 비밀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는 그냥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실은 모든 능력과 승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놀라운 공동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이들이고 보는 이들이고 그 비밀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현실과 또 우리의 이 모습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하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